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머무르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요일에 설교 드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너무나도 이제 가기 싫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예루살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각 또 구원받아야 할 영역에서 예루살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 남편 때문에 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또 각각의 성도님들 때문에 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참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와, 그리고 구원받은 영역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여지껏 머물렀던 예루살렘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구원받으려면 가기 싫은데 갔었어야 되는 예루살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훈련이 안 되시면 안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머물러가지고 많은 구원과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가기 싫은 데가 어디다? 적응이 안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가기도 싫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제자들이 거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12절을 좀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런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지금 명령하신 자리대로 순종하고 가기에는요. 그래서 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런데 멀지 않은데 순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 성에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럼 이제 돌아왔으니까 기도할 맛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자들이 기도할 맛이 안 났을 거예요. 여기서 났을 거예요. 이러시면은 아직도 바디빌더래 바리새인의 기질이 남아 있는 건데 기도할 맛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잠깐 나타나셨다가 40일이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긴 게 아니거든요. 40일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신 상황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뭘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가 명령을 하셨는데 뭘 또 거길 또 가는가. 그리고 이런 생각, 이런 의심.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나의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진짜 거기가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가서 앉아 있어도 또 들어요. 하면서도 들어. 아주 끝까지 들어. 이게 진짜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들어요.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주 할 때까지 들어요. 그래서 여길 내가 가야 하는가. 그래서 갔는데도 드는 게 보다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맞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요, 목숨을 건 순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무리들이 아직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죽인 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얼쩡거리면 자기들이 다시 붙잡혀갖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그 감수해야 되는 일들은 정말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길 도로 들어갔으니 기도할 맛은 나지도 않고, 근데 기도할 맛은 안 나는데 그래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하니 참 이게 어렵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맛이 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13절을 좀 볼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13절에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마가네 집 다락방인 거죠.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의 이름이 지금 13절에 쭉 나와 있어요.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아우들이라고 나오죠. 이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제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해가지고 힘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할 맛이 안 나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 힘쓴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면 힘써요, 안 써요? 맛이 나면 쓰죠. 근데 맛이 안 나는데 힘을 쓰고 중요한 거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쓴다. 맛이 안 나는데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모두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결코 딴 길로 새지 않았어요. 120명이 됐대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그 장면들을, 그 영광을 목격을 했고 그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 또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기 싫은 곳으로. 그럼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영광을, 부활의 은혜를, 그래도 이제는 말씀이 들리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왜 하셨는가까지도 이제 좀 마음속에서 깊이 좀 깨닫고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난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십자가 치면서 오다가 왜 예수님이 정말 내가 안 되는 나여서 살아나셔서 이제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부활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가 말씀이 들리셔서 그 은혜까지도 이제 경험을 하시고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힘든 예루살렘으로, 나의 힘든 현실로 머무르러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글로 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이걸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으셨으면 가셔야 돼요. 그 힘든 곳으로 돌아가셔서, 가기 싫은 곳으로 돌아가셔서 뭘 하느냐? 그곳에서 내가 성령 받기를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결단코 나의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 나의 예루살렘을 좀 십자가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져야 된다니까 막 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막 졌어. 그러면 제자들로 생각해 봤을 때 막 질 때 예수님을 생각을 했을 때 제자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나온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막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이때니까가 그냥 딱 뭐예요? 노골적으로 주제어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그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내 꿈이고 그냥 내 오로지 소원이고 그냥 오로지 나예요. 이게 좀 그냥 행복해지고 팔자가 피고 그냥 이렇게 되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내 소원이고 뭐 이거 좀 되는 게 이때니까 이래가지고 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그냥 영 슬픈데, 세상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셨네. 못 믿겠는데 살아나니까 그냥 다시 또 꿈틀거려. 어머, 그러면 이제 또 돼요? 이런 거야. 그냥 헛소리만 푹푹푹푹 하다가 가버리시면 어떡해. 가는 순간에도 뭐라 그래. 그러니까 정말 가기 싫은 데로 가갖고 또 거기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셔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결단코 나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건 거죠. 아주 가기 싫어. 고통스러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너무 생각하기도 싫고 가면은 공황이 올 것 같아.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힘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뭐냐면 참된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까 거리가 얼마큼 된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기에 멀지 않은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힘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정말 진정한 안식일 지키는 게 뭐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건 거죠. 그래서 돌아온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기를 힘써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부활하시는데도 계속 나오는 건 뭐라고요? 이거 언제 돼요? 이 말이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체포가 이제 되실 때 우왕좌왕했어요. 우왕좌왕해갖고 막 베드로 막 기자르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도망갔죠 다. 그랬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랑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이 제자들의 모습이랑 비교를 해보면 나름 엄청 훌륭해졌어요. 그래도 보면 헛소리들은 해도 딴소리들은 해도 그래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13절에서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그러잖아요. 이 유다가 가롯 유다가 아니에요. 여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었던 거죠.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의 유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갖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죠. 그래갖고 사도로 남았고 다른 한 명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롯 유다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2명이 보면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인데도 이처럼 그 성에 머무르면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비극이 한 명의 제자에게는 일어났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훈련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 탓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좀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하셨냐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실력이 없냐라는 얘기인 건 거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 이 유다는 여기 있는데 그 가롯 유다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지막까지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머무르라고 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끝까지 말씀에 생명을 걸고 지키고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도 보면 여인들이 있어요. 또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여자들, 그죠? 이거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이제 아우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돼요. 이 여인들이 이제 이 여인들이 모였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이 여인들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하여튼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이기까지 주구장창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이 이후에도 남자들 못지않게 초대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여튼 어떤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따라가면서 참석하는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는 남성 위주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남녀 구분이 이 여인들을 기준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제 이 초대교회부터 사라졌어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러고선 이 여인들에게 어떤 정신이 내려갔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신 제자도 정신, 이 정신이 이 여인들도 다 물려받아진 거예요. 다 물려받아갖고 어디가 물려받았냐? 초대교회가 다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훌륭한 여인들인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정신이 어디로 다 갔다? 초대교회로 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가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건 거예요. 그게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모이는 사람들의 정신이 교회의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 마리아도 보면 120명이 지금 나온 자리 중에 이제 이게 이름들이 좀 나와 있는 건데 120명이 나와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는 자리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왔어요. 다른 여인들은 이름이 안 나왔는데 일단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김양재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뭐냐면 이 마리아 역시 다른 사람들 여기 모인 다른 그냥 사람이랑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머무느라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예배해요. 지금 그럴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왜 모인 거예요? 부활하셔도 딴소리해요. 그래갖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 성령을 받은데도 거기 잘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 없어갖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 거예요? 마리아. 누구예요, 엄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엄마 마리아도 그냥 그런 사람인 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지금 여기에서 성령을 받아갖고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거지. 예배 드릴 사람이 예배 드릴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 건 거죠. 그리고 제가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혜원이 이제 아기 날 때 거기서 혜원이가 성모병원에서 낳았거든요. 거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자비하신 마리아 형 뭐 이래서 무슨 소리야? 전 천주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알아서 성모 마리아를 예배하는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마리아는 예배드릴 대상이 아닌 우리와 함께 성령을 기다리고 거기서 같이 우리와 같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었다라는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해주는 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또한 마리아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아우들. 이게 누구냐면 마리아가 난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랑 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로 낳으신 거고 그 이후에 아버지는 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추측하는 말들이 원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요셉이랑 낳았다. 요셉은 일찍 죽었는데 뭐 재혼을 했다. 별 얘기가 많은데 그건 궁금하지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아우들 여기 야고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혈육들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과거에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아우들이었다라고 추측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이랬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붙들러 나오니라 했잖아요. 붙잡아 두려고 그랬다라고 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니까 자기네 가문에 해를 입힐까 봐 예수님을 아예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족들을 뭐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의 아우들로 다 이렇게 지금 범위를 보는 건 거예요. 이랬던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내가 뭐 마리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의 아우들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른 거가 은혜가 탁 되면서 얘들을 다 앉혀놓고 그래 내가 이 마리아 심정이면 이 자녀를 다 데려놓고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지연이를 앉혀놓고 지연아 너의 예루살렘은 어디니 막 앉았더니 난 공부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말 너의 예루살렘은 보잘것없지 그렇지만 거기에 앉아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죠? 이 장면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녀 데리고 있기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은 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엄마가요 정말 가기 싫은 예루살렘에 먼저 가 계셔야 돼요. 정말 가슴을요 칼로 난도질하는 심정으로요. 정말 특히 그러면 자녀 때문에 머무는 예루살렘이요. 여기를요 밤에 잠이 안 오시고요. 12번도 뛰쳐나가고 싶으셔도 그 예루살렘에 자녀 때문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으셔야 돼요. 남편 때문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으셔야 되고요. 셀 리더세요? 셀원 때문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이 몇 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많아서 못 나와야 돼 또. 그래요?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못 나가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을 그렇게 너무 잘하시면 어떻게 못하겠다 그러셔야지. 오늘 설교 생명이 못하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힘이 넘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에 힘쓰기로 작정하고 선택을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들어온 거예요. 모두 한 마음으로 여기에 잘 머물러 보자. 생각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 나 뭐 머물기 싫으니까. 근데 잘 머무르기 위해서. 그럼 왜 기도에 힘썼느냐? 딴 이유 없어요. 기도에 힘쓴 이유가 뭐냐? 잘 머무르라고.
딴 거 필요 없어. 왜? 좀 있으면 나갈 거니까.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좀 있으면 나갈 거니까. 그게 기도의 이유예요. 좀 있으면 나갈 거니까. 좀 있으면 어떡할 거야? 못 해먹겠다고? 어떡한다고요? 하고 나갈 거니까. 오직 기도에 그냥 일주일 있다가 때려칠 거를 미리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잘 머무는 방법이 뭐였냐? 여기 보세요. 모인 모두가 한 마음을 품어야 돼. 똘똘 뭉쳐야 돼. 나가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나가는 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못 있겠으면 너도 얼마나 못 있겠냐. 그래갖고 서로를 지켜주면서 다음 주에 너가 나갈 것 같으니까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너도 나가. 너는 지금 나를 기도하니 근데 너도 나가게 생겼으니까 서로 같은 마음으로 모두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뭐 너는 왜 나갔냐, 뭐 나는 안 나가는데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모두가 그 한 마음을 품고 무조건 목적은 뭐다? 머무르는 거예요. 일단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들 여기 모인 모두는 다 각자가 머무르기가 싫은 거예요. 개인적 모든 사연에 의하여서. 그래서 전부 머무르지 못하겠기에 전부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근데 공통되게 모아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돼요? 그리고 나름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쭉 지연이하고도 아까 한참 설명을 했거든요. 지연아, 너가 그랬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을 넌 그래도 막 죽여라, 이건 너 나중에 죽일 것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죽여라 이건 아닌데 그 앞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못 박혀 계신 거죠. 근데 아직 안 죽으신 거야. 안 죽으실 때까지 쳐다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내 이스라엘이 되진 않을까, 그러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심정 느껴봤니? 이랬더니 피자 먹으면서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왜 몰라. 그 바라던 대학교가 떨어질 때 지연아,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지. 저 피자 먹다가 애를 놓고 저 혼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심정 안 느껴봐서? 그랬더니 몰라. 그랬는데 모르긴 왜 몰라. 그때가 훅 떨어진 거지. 원하던 대학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근데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거고, 그리고 기대하던 바들이 그리고 너무 많이 예수님이 하루 한 시간마다 떨어지세요? 그래서 인생 감각도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날마다 죽으시는 분 그냥. 그런 거가 공통된 거죠. 그래도 끝까지 이런 거는 사는 거야. 매달려 계시는데, 못 박혀 계시는데 이런 건 있어. 안 죽으실 거야. 안 죽으실 거야.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탁 고개가 떨그러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밑에서도 뭐 슬피 울기도 하고 막 그 슬피 울던 여인들처럼 막 그러면서 다녔던 여인들일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각자가 머무르기 싫은 이유는 공통돼요. 예수님이 죽었어, 내 인생에서. 그런데 갑자기 또 살아나셨어. 그런데 살아났더니 나는 또 튀어나오는 게 뭐야? 저기요, 근데 언제요? 언제요? 이러니 이건 다 공통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 뭘 힘써야 되는지가 이제는 공통되게 딱 깨닫고, 그걸 깨닫고 한 마음을 품고 이제 뭐 해야 된다? 죽으나 사나 우린 여기서 죽자, 성령 받을 때까지 죽자, 그러고 머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건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모이기 싫은 이들이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거는 그럼 뭐냐? 공통된 주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도 아직도 헛소리한다. 이게 공통된 주제인데 모이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순종해가지고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힘쓸 수 있었어요. 약속. 그런데요. 붙든 약속이 이들이 보기에는 사실 대단해 보이는 약속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건 거예요. 성령? 본 적이 없어. 받아본 적도 없어. 그게 다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전혀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약속이 대단하지. 이스라엘이 회복됨 이런 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약속 이거 대단하잖아. 대단하면서 또 우리는 겸손한 척을 해야 돼. 대단하지 않사모나 뭐 큰 거 팔아야 커 근데 그렇잖아. 말은 그렇게 하지 뭐. 근데 이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거는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여서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약속이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닌 뭐냐면 뭐라는 거야. 성령, 망령 뭐 이러면서 뭐래.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건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의 약속은 저는 진짜 억울해 죽겠어. 제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전부 공통된 말이 뭔지 아세요? 약속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 얘기인 즉슨 이들도 성령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 약속이 뭔지 모르겠대. 그 이건 진짜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혜원이가 한번 꿈을 꿨대요. 우리 애들인데 승원인가 근데 승원이가 이렇게 그때 한참 군대 마귀 설교할 때예요. 근데 혜원이가 꿈을 꿨는데 엄마 왜 승원이가 군대에 있어? 이래서 군대 마귀 들렸으니까 군대에 있지 제가 이랬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승원이가 군대 마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안 믿지 엄마는 걔가 군대 마귀 들리는지 이러는 믿는 엄마는 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이 걔가 왜 군대 마귀 들려요? 이래. 저만 믿어. 그잖아요. 그래서 형부 그래서 그래 군대 마귀 들렸으니까 군대에 있지. 근데 갑자기 군대에 높으신 분이 오더니 이러는 거야. 승원이만 너는 여기서 자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집이 아버지 집이지. 그냥 그 꿈 하나에도 지금 예루살렘에 제가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 제가 머물러 걔는 안 머물지. 엄마가 머물러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라고 머물면서 이 가슴앓이를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승원이 때문에 목사님이 왜 가슴앓이를 할까? 가슴앓이를 그거를 그냥 여기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아버지가 약속하신 뭐예요?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랬다는 혜원이 누나가 꾼 꿈 하나로도 그 약속을 내가 믿고 20년 후건 언제고든 하나님이 그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성령을 부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지. 어떻게 믿을 건데요 그러면? 그럼 제가 그렇게 안 믿으면 제가 여러분들처럼 말한다면 근데 승원이한테 뭘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럴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요 소홀히 여기 시작을 하면요 한두 굿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믿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해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천지가 개벽을 해가고 나타나고 내가 너를 크게 쓴다 이런 사람 치고 그 약속 믿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
군대 귀신 한참 설교할 때 군대에서 나가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럼 또 이런다 안 믿는 사람은 어머 어떻게 저딴 식으로 해석을 하냐. 아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나는 그냥 내 아들 살리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 집에는 그런 군대막이 들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약속을 몰라요. 말씀이 들리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나뭇잎이 굴러가도 약속이구나. 지나가다가요, 드라마만 하나, 그냥 텔레비전을 켰는데 드라마 하나만 봐도 약속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인터넷, 이 핸드폰에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영화의 어떤 장면이 막 나와요. 정말 누가 사람을 막 죽이는 장면만 나와도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가 막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면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모르면 오로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육체의 필요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돼요. 이게 뭐냐? 기복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돼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종교 행위가 돼요. 그럼 뭐예요? 너무 열심히 하면 이제 성철 스님을 버금가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신앙생활이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앉아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과 내가 소원하는 것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랑 내가 소원하는 거랑 일치가 안 돼.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소원하는 게 너무 강해갖고 때를 써. 하나님 앞에. 때를 너무 쓰는 강력한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뭐냐면 사울 왕을 주셨어요. 왕 달라고 얼마나 때를 썼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세워준 왕이 누구였냐면요, 사울 왕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해요. 우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것과 일치시키는 일들. 그렇죠. 그럼 나를 굉장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깎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근데 성경은 너무 싫어하고 꿈꾸는 것만 좋아해 또. 그러면 꿈을 잔뜩 꿔놓고 해석은 어떻게 해요? 아주 주술적으로 해. 샤머니즘으로. 정말 환장하겠어요.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한다고요. 막 이상하게. 여러분, 말씀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부모야. 그리고 내가 회사에 막 사장이야. 직장에 있는 사장이어도 내 말을 잘 듣고 기억하고 경청하고 그래갖고 일하는 사원이 더 이쁘고 더 좋지 않아요? 그래갖고 급여를 줘도 더 주고 떡 하나를 줘도 더 주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뭘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분명히 그 약속부터 찾아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걸 뭘 찾아야 그 다음에 뭐 기다리고 뭐 하고를 하지, 찾지를 못하면 기다리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찾는 것도 또 그냥 이상한 판타지에 있어가지고 그럼 말씀해보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건 거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한 바람, 좋은 거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나를 얼마든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싫어. 그런 게 어딨어. 정말 싫다고. 이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틀림없는 거고요.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부터 우선적으로 찾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믿고 그것부터 인정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지. 우리가 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이런 약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그런 걸 가져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러시면 안 되고 내 생각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 생각에서 나온 약속 이거를 오로지 붙들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왜냐면 하나님 생각에서 나온 게 뭐였어요?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죠? 거기 머물러라. 이게 하나님 생각에서 나온 그 약속은 뭐예요? 그럼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생각에서 나온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생각 그리고 성령을 준다라는 약속 이거를 오로지 붙들고 기도에 힘쓰면 나의 육적인 필요를 기복적인 것들을 채우려는 기도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오직 그러면은 딱 그 약속만 붙으니까 오직 누구를 기다리며 기도할까요? 약속에 누구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누구만 기다려요? 이제 약속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 구하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나를 위해서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탄식하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도 몰라 근데 잘. 솔직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탄식하시는 성령님인 줄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하는데 일단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기다리면서 나를 위해 해산의 고통으로 탄식하는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일생일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무 머무르기 싫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고난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왜 나오냐면 지금 성령을 기다려야 되니까 자꾸 방해가 돼. 뭐야? 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쟤는 잘 사네. 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쟤는 놀러나 다니네. 어머, 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야 지금 팔자가 늘어졌잖아. 이게 자꾸 보이잖아요. 그럼 방해가 되죠. 근데 나는 계속 뭘 기도해야 돼?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이게 방해가 되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발 이런 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제발 비교 좀 안 하게 해주세요가 나오겠죠. 그렇죠? 변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비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실제적으로 자 지금 어떤 기도예요 지금? 와 그동안 살면서 꿈에도 상상 못할 기도예요. 그죠? 전에는 어떤 기도했어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렇게 솔직히 톡 까놓고 양심상 요렇게 대놓고 기도는 안 했어. 요렇게 될 걸 뒤에 숨겨놓고 기도하는 거지 이제. 근데 지금 이게 방해가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딱 이게 없는 거야. 그리고 오로지 성령님만 기다려야 된다. 저리 가게 해주세요. 저거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요. 왜냐면 이건 아주 학을 쪘거든요. 왜 학을 쪘어요? 와 이거 부활하시는데도 난 여기서 이 버릇이 또 나온 애가 이걸 봐야 돼요. 진짜.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딱 봐버리면 나 진짜 성령 받아야지.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제 얘기 알아들으시는 축복이 임하길 바래 진짜.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80이 되셔도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하시고 돌아가셔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냥 80이 넘어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하시고 돈 좀 주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에도 상상 못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실 기도가 이제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냐면 어머 나한테 너무 질렸거든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내가 지금 이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여기서도 그냥 이게 또 나오냐고요 내 기질이. 세상에 안 그러려고 그 십자가를 지금 그렇게 지고 교회를 20몇 년을 다니면서 안 그런다 그러고 밤마다 울고 또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러셨더라고. 또 그러면 내 생명을 걷어가시라 그랬대. 내가 그래서 그런 소리는 하시지 마시지요. 그랬더니
진짜요. 내 생명을 걷어가시라 했는데 안 걷어가시더라고. 정말. 그냥 또 그러면 내 생명을 걷어가시라 그랬대요. 김땡땡, 김순땡 집사님은. 진짜. 아유. 그리고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아주. 그냥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걷어가실 것 같아, 진짜. 응? 진짜. 내가 한 번만 더 그냥 승질을 내고 이러면 그게 내 생명을 걷어가시라고 그런 지가 한 3개월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절대 저기 자르지 마. 이거는 자르면 안 돼. 온 세계 열방에 알려야 돼. 아주 이분이 베드로처럼 되는 날 이걸 증거로 남겨야 돼. 아주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에 걸어놓을 거야. 되는 걸 내가 제가 이거는 편집도 하지 마. 그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제 생명을 걷어가시라고 그랬어요. 또 그러면 이래서 그건 하시지 마셔야 돼. 아니에요. 걷어가세요. 걷어가세요. 이러더니 얼마 안 지나서 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진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방법 없다니까요. 진짜. 근데 뭐 이 집사님만 그러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각자의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모두가 한 마음 돼요. 응?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꿈 꾸시면 그냥 돈 떨어진 꿈하고만 그냥 오늘 난가보다 이제 난가보다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이제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정말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 아니고서는 나는 이거 진짜 방법이 없다 진짜.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갖고 갑자기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잘 보세요. 그래서 꿈에도 상상 못할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계속 내가 안 그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고 이제 다 버리고 제발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건 거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 건 건데, 자, 어떤 기도로 이제 바뀌냐면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 이게 뭐냐면 나의 예루살렘에서 주님 저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저 여기서 잘 머물게요라는 현실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기도 감히 드리실 수 있었어요? 전에 같으면? 왠 줄 아세요? 안 했어요. 왜냐면 그래 드디어 너가 그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래 계속 머무르렴. 이럴까봐 절대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하나님 저 가난해도 좋아요. 이 가난을 받으세요. 이 가난한 내가 다니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게요. 이렇게 못해. 왠 줄 아세요? 계속 가난할까봐. 그래 안 그래요? 그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살게요. 막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 아직도 놀라세요? 아직도 기가 차세요? 더 기도하세요. 이게 지금 내 예루살렘을 감당하겠다라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거꾸로 죽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맞아 이러고 지금 집에 가면 다시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건 거예요.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이 예루살렘을 밟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아주 내 인생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리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얽매이는 거야. 난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나? 난 왜 여기서 있을까? 여기 도대체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건 거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나도 되고 싶단 말이에요. 제자도 되고 싶고 사도로 살고 싶어. 살고 싶고 증인도 되고 싶으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양심적으로 살자고. 차마 이런 기도는 못 드리겠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거예요. 차마 이런 기도는 못 드리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이때이니까 이 소리가 부활하실 때도 나오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런 기도 못 드리죠.
그러니까 몸에서 자다가도 탁 튀어나오는 주제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게 그냥 무의식정에도 이게 튀어나오는데 정말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셔도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튀어나오는데 언제입니까가 나와버리니 제자들도 본인들도 안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자기들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안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진짜 안 되는 나를 보고 아주 사생결단을 내리면서 중요한 선택을 내린 거예요. 사실 선택을 내린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는 기다리느냐 마느냐 이 방법 하나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또 정말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는데 그 방법밖에 없다는데 문제는 하나. 야, 여기서 워낙 기다리지를 못하니 가면은 며칠 안 돼갖고 뛰쳐나올 판이니 방법은 오로지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힘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내가 오로지 구할 건 그거밖에 없겠구나. 여기서 좀 머무르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여기서 머물러야 돼요. 저 여기 머물러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밖에는 내가 방법이 없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생의 가장 큰 중대사로 여기고 결단을 딱 내려서 이걸 못 내리니까 성령을 받는 걸 못 받고 못 머무른다라는 거죠. 그걸 결단을 딱 내린 이 제자들과 여인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합쳐서 120명의 사람들은 결단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이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후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갔고 지금 여기까지 교회들이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확장된 걸 봤을 때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결단하고 갔을 때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문으로 열방까지 확장될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단을 이렇게 못 먹는다는 건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결단을 먹도록 도우시는 게 어떻게 도왔느냐? 죽어도 안 된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 죽어도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 왜 이렇게 죽어도 안 됐을까? 궁금하시죠?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옆 사람 죽어도 안 된 사람을 볼수록 더 박수 쳐주세요. 어머 집사님은 기회가 너무 죽어도 안 되신 분들 안 되면 안 돼서 이건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 설명드리는데요. 여기서 기회 잡으셔야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은 죽어도 다 되셔갖고 그러면 되게 재수가 없으시겠네. 아니 저 얼마나 죽어도 안 됐는데 지금도 죽어도 안 된다고요. 죽어도 안 된다고요. 저도 죽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건 거죠. 그럼 보세요. 15절 볼게요.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래요. 120명이 모였대요. 자, 120명 모인 거 보면 많아 보이세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시에 그 지역에 또 그 주변의 인구가 5, 60만 명이 됐대요. 그 주변 인구가. 그러면 5, 60만 명. 지금 시대로 쳐도 5, 6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50명, 60만 명. 5, 60만 명 중에 120명 모인 거면 여러분 얼마나 조금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몇 명이 봤어요? 5,000명이 봤죠. 근데 남자만 5,000명이죠. 거기서 같이 먹은 부인, 자녀들, 그렇죠? 그러면 못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잡아야 되죠.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50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 정도 못해도 500명은 와야지.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적은 숫자예요. 120명은. 그렇게 적은 수가 모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120명이나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누가가 오버해서 쓴 걸까요? 120명이나 되더라 이러면서. 응?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처럼 오버해갖고 명이나 이러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0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1명이 모이건 지금 누가 왔든지 누가 기도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명이 모였어도 1명이나 모였도다 이럴 정도로 이건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라는 건 거죠. 모인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약속의 말씀 한마디 딱 붙들고 예루살렘에 모여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 한마디 딱 붙들고 붙잡고 너무나도 머무르기 싫은 나의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언제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잘 머무르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얼마 안 돼서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여기서 그냥 사심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간지러워갖고 또 말을 했네. 어? 그런데 보세요. 특히 얼마 안 되면 그러시면 안 돼 진짜. 자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잘 머무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한 사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얼마 안 있다가 받은 걸로 나오지만 이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갖춰지니까 얼마 안 있다가 된 거는 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이렇게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갖고 헌신하는 120명.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120명이나 모인 거예요 지금. 기절을 초풍할 노릇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우리 120명이 이렇게 갖고 만약에 모인다면 그냥 담임 목사님부터 기절을 초풍을 하시면서 저는 거기 옆에서 같이 제가 기절을 하든지 우리 엄마를 부탁든지 해야 될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120명도 너무 많어. 12명도 제가 집에서 생각해봤어. 12명도 필요 없어. 2명만 목숨 걸고 그렇게 모인다고 그래도 얼마나 기절을 해가지고 그냥 오늘 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그냥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명이어도 3명이나 1명이어도 1명이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명인들 2명인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명 중에 베드로도 있어요.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지만 수제자가 사실 알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다라는 거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 수제자인데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려고 모인 이 자리에 이 수제자가 그 정도 했으면 얼굴 못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굴도 못 내밀어야 되고 올 수도 없는 사람인 건데 그런데 베드로를 좀 보세요. 여기 120명이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선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떠나시자 사도로서 리더십을 보이고 120명 중에 일어선 거예요. 죄책감, 수치심 눌려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뭔 말을 하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배반을 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자, 주님이 그리고 베드로가 있을 때 부활하셔갖고 찾아오셔갖고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는 이제 말씀이 이제 마음이 막 열려갖고 깨달아지는 은혜도 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남달라요 또 여기서.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깨달아지고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또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순종하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주님을 버리고 부인한 곳인데 베드로도 얼마나 가기 싫은 예루살렘이겠어요. 머무르기만 하는 것으로도 수치스럽고 너무 괴로운데 베드로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순종하러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베드로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결과 베드로를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형제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도 세워주시고 여기 모인 120명도 주님이 세워주세요. 온전하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내가 너무 싫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머무르면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순종하셔서 거기 그 자리에 잘 머무르셔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또 120명처럼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자 무슨 일부터 하는지 이제 일어서 갖고 무슨 일부터 하는지 16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을 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의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가 많고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 여기 16절 보시면 형제들아 딱 이래. 좀 많이 좀 달라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120명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 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금기어일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고 서로 말하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 얘기인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모여갖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가룟 유다 얘기를 하면서 내용이 뭐냐면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이어보면은 새로 사도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들이 여기 모였을 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가룟 유다 얘기하면서 수군거리고 가룟 유다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얘기를 듣는 사람도 그렇고 들으면서도 말하면서도 가룟 유다를 지금 죄인 취급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세요? 좀 이상한 거? 이들이 왜 이럴까? 벌써 이들이 변화된 거 좀 안 보이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는 거 이미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고 모인 이들도 이미 성령이 임한 것 같아. 그렇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좀 기분 좋게 보여주느라고 나중에 막 부래요. 이런 것도 준비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본 거예요. 이미 임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어쨌든 받으려고 그렇게도 머물기 싫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12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기 싫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다 보니까 가룟 유다를 뭘 할 힘이 없어. 어떻게 보자 하면 그럴 힘이 없고 어쨌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이런 부분들이 이들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오로지 뭐만 해요? 난 성령 받아야 산다. 그리고 자기의 실체를 너무 봐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거 난 진짜 안 되는구나. 이걸 봐버리니까 야 나도 이렇게 안 되는데 가룟 유다도 그럴만 하다가 너무 이해돼. 그게 너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 얘기 나왔는데 그냥 뭐만 안타까워요? 가룟 유다도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지금 이들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지금 가룟 유다 얘기하다가 또 뛰쳐나갈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잘 머무느냐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 갖고 뭐라고 얘기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머물어야 되기 때문에 난 머물 사람이 아니란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생각조차 들지가 않는 상태까지 이들은 사실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기 싫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가기 싫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모여있지 않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죽었대. 왜 배가 터져 죽었을까만 연구하겠죠. 응? 근데 이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디 가서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려요. 거듭 거기 잘 머무르기 위해서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런 증상들은 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요 하여간에 성령이 오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인 이들이 그리 이들이 뭐 심각하게 그렇게까지 알았을까? 일단 바꿔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상태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부흥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나서였다라는 건 거죠. 근데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도 무조건 뭐다? 순종하고 고 하고 나아가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힘있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아서 준비를 시키셔야 했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기 싫은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를 시키셔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예요. 힘있게 예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힘이 생기잖아요. 가룟 유다 갖고도 뭐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깨달았는데요. 자기들이 먼저 할 일이 회개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회개. 뭔 회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 일을 갖고 자기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회개의 능력이죠. 이거를 성령이 사실은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했지만 나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와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명 앞에서 가룟 유다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냐면 가룟 유다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자들, 우리 공동체의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가룟 유다의 얘기를 꺼내고 있는 장면이 16장, 17장, 18장, 19절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전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재정을 맡으실 정도로 그 가룟 유다는 신뢰를 받는 제자였는데 그러한 동료가 예수님을 팔고 지금 목을 매달아서 죽는데 떨어졌나 봐요. 떨어져 갖고 지금 전부 이렇게 처참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자살까지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일은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인 거예요. 이 제자들도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시간이 지나도 제자들은 너무 놀랐고 아픈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춰내면 괴롭기 때문에 서로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문제를 덮어만 두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찬 일인데 지금. 그런데 성령님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이 공동체가 함께 유다가 저지른 이 죄가 곧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게끔 지금 전부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들의 죄야 이렇게 이 공동체가 하게끔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그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9절을 지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처참하게 죽은 일이 어떻게 됐대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알려져 버렸대요. 예수님이 실패해서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보기에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게 좋겠어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의 제자가 이렇게 됐어. 이런 문제인데 근데 지금 제자들과 모인 이 120명이 이런 문제를 함께 직면하고 정면으로 다 마주 보면서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야 그 사람 얘기하지도 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음 코스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문제까지도 우리의 문제라고 여기면서 이 지금 뭐예요? 이 순종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다 처리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이들이 있기 싫은 자리에 머물게 하면서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주님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만약에 이런 가룟 유다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목사님의 그 명예를 다 실추시켰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나의 죄로 여기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지금? 응? 그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짚고 넘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못해요.
이게 어떻게 감당이 돼요?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해결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러 들어가기 싫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 모여서 성령 받기를 힘써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도 한 명 보세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다 들어가서 한 마음 되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그 사람 2명만 생겨도 기절해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알아들으실까요? 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걸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부활하시는 그 주님까지 경험했다면 제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네들 못한다. 우리 정말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얼마나 지치고 볶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더 경험하시고 싶으세요? 여기서 더 안 되는 거를 뭐 한 3년 더 돌릴까요? 네? 3년 더 공부할까요? 더 이상 안 되는 거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못한다. 너네들 여기서 절대 못한다. 앞으로 계속 또 할 거다.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 할 거다. 여전히 싸울 것이고 여전히 때려칠 것이고 여전히 나간다고 그럴 것이고 여전히 돌아갈 것이고 여전히 똑같이 그럴 거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계속 그럴 것이다. 방법은 각자가 들어가기 싫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이기에 힘쓰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떡할 거냐? 그 문제 해결해서 그걸 덮지 못하면 그걸 넘어가질 못하는데 그걸 넘어가야 돼요. 넘기지를 못, 다음 코스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120명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러 모여 있고 거기 베드로도 있는데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볼게요. 둘 다 제자였어요. 둘 다 주님이요 엄청 신뢰하던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고요.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재정 다 맡겼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이 둘은 예수님을 둘 다 배반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서는 둘 다 똑같이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가룟 유다도요 와갖고 막 은 30냥 돌려주면서 막 물르려고 없던 일로 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난리를 쳤어요. 가룟 유다도 후회하면서. 베드로도 아시죠? 막 후회하면서 막 내가 왜 몰랐을까? 이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후회, 죄책감 엄청나게 이들이 몰려왔어요. 그 감정들을, 그 후회감들을 해결할 길이 없는 대표적 사람이 베드로랑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 2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120명 중에 일어나서 120명이 모인 그 공동체까지 회개하게끔 대표하는, 회개하게끔 만드는 인생으로 베드로는 변화돼 있어요. 자기가 회개했더니 지금 120명한테도 뭐해요? 회개하게끔 막 도와주는 인생으로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 변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있기 싫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이 머무르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요, 유다는요 똑같이 베드로랑 똑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랬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회개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같이 함께 이들과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같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뭐예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 죄가 다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해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머물기 싫은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뭘 했냐면요, 자신이 다 책임지려고 한 거예요. 자, 뭘 책임지려고 했냐면요,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자.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잘 보세요. 뭐가 죄인가? 내가 책임지자. 너무 괴로워하다가 내가 책임지자. 그 결과 선택한 게 자살이었어요. 자살로 책임졌어요. 근데 회개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책임을 자살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요. 계속 안에 뭔 줄 아세요? 내가 그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저 계속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살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아무리 망해도 오직 예수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베드로나 유다나 그 정도 상태였을 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놓고는요.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 생각해보세요. 자살로 책임졌어요. 그럼 뭘 책임을 지고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있다고 무슨 기대를 해요? 자살할 기대를 한 거예요. 자살할 기대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없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죄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 책임지는 거는요, 나를 죽이는 행위인 거예요. 베드로도 유다도 안에 끝에 바닥까지 간 게 뭐였냐면요,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베드로도 유다도 다 똑같이 갔어요. 진짜 나라는 사람은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쓰레기 중에 정말 쓰레기구나. 끝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인생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에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들이 재산 말아먹어갖고 망했다고도 아니고요, 뭐 건강을 잃어서 망했다도 아니고, 대상이 누구였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베드로랑 유다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거면 뭐 하려고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이럴 거면 내가 뭐 하려고, 어쩌자고 왜 예수님을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됐는가? 차라리 따라가지나 말걸. 차라리 따라오지나 말지. 정말 나라는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베드로랑 유다랑 동일하게 바닥 끝까지 내려간 상태였는데요, 거기서 베드로는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한 게 아니고 회개를 그냥 했고요. 유다는요, 그 마지막 바닥에서도 잘 보셔야 돼요. 유다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마지막까지도 그 상황에서도 발버둥을 친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런 게 뭔 줄 아세요?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 게 자살이에요. 정말 회개는 안 하고 끝까지 자기가 해본 게 자살.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해본 게 뭔 줄 아세요? 자기한테 실망한 거. 회개가 아니고 자기라는 사람한테 실망한 거. 이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하는 게 뭐라고요? 나라는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하는 게 자기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해본 게 자살이에요. 베드로는 회개했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다가 못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은 못 하겠고 못 버티겠습니까? 유다도 그렇게 못 하겠어서 발버둥을 쳤는데요, 여러분, 유다가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끝까지 뭘 해보려고 그래서 못 하겠는 것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못 하겠는 게 뭐예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마지막까지라도 뭘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마지막까지라도 뭘 책임을 져보려고 하고, 내가 마지막까지라도
자살이라도 해서 책임을 져보고,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살이라도 해가지고 뭘 책임지는 걸 보여드려야겠고, 마지막까지라도 내가 뭔가를 좀 남겨야겠고 괜찮아 보여야겠고, 이게 얼마나 질기게 남아있는지. 마지막까지라도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한 것이 증명이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끝내자. 마지막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다 버리자, 죽자, 포기하자, 못하겠다. 이 선택이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라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죄입니다. 말씀에요, 하나님은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다고 하죠. 바로 이렇게 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은 아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를 주님은 막아보시려고 얼마나 주님의 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결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다가 자신이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고는 하나님을 탓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끝까지도 밑바닥에 내려가서도 내 힘으로 해보느라, 그게 내 힘인 줄도 모르고 그만하자. 내 힘으로 하느라 때려치자. 내 힘으로 하느라 포기하자. 내 힘으로 하느라 못하겠다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마저 다 버리고 마지막 남은 그 내 힘마저 다 버리고 그저 나를 살릴 오직 약속의 말씀 한 가지 붙들고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런데 그렇게 머무르고 기다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며 말씀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